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내 생활이 왜 이러냐, 난 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움들을 때로는 막 토로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웸블던 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이 알트리어 깁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미국의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이 최초로 미국인의 이름으로 출전을 해가지고 이런 그 대승리를 거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소녀가 보통 1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이 깁슨은 한 달이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네, 그녀는 어느 날 이 깁슨의 이 어머니가 그녀에게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시켜요. 테니스 운동을 시키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 결과 이 깁슨은 세계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는 최고의 건강한 여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깁슨이 건강했다면, 애초부터 건강했다면 테니스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이 테니스를 통해서 이 알프리어 깁슨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성공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뭐 잘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시련과 고난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쁨의 시간보다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이 주의적, 자꾸 조심하고 뭔가 자꾸 주의하고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낙심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낙심하고 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왜 나는 이래, 그리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천연적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이 그래, 인생에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나하고 체념하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대충되게 주어진 거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삶의 자세는요, 이런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작가 이 세르반테스가 24살의 나이에서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는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28살 때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5년 동안이나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정말 불구가 된 데다가 감옥 생활을 5년 동안 한 데다가, 그리고 오랜 그 좌절 끝에 자기가 이제는 새롭게 한번 내가 출발해 보겠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 라고 해보려고 세금 징수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또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작가의 꿈이었어요. 작가. 이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58세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
불후의 명작,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바로 이 소설을 씁니다. 존 버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이래 최고의 전세계 베스트셀러였던 철로 역정을 쓴 것도 얘가 종교재판에서 여러분 이 패배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그 사람 안에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지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 사람 속에는 잠재되어 있던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쉽고 연약한 것과 목적 없는 칭찬은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건성건성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런 거 무조건 잘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련과 고난을 다루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근데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견딜 만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 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가 본문은 2절부터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여러분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장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늘 행복하고 좋은 거 넉넉하고 이런 생활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 설교가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 가시 울타리, 그걸 넘어가려면 찔리고 아프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은 이 가시 울타리처럼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번영은 날마다 좋고 좋은 일들, 이런 풍족한 이런 상, 이것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골짜기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너무 풍족하면 딴 생각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나는 그 기도 중에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31장에 보면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하여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싶어서 적당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누리고 나눌 수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는 정도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지, 너무 넉넉하게 뭐
이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그랬어요. 아 묵묵하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 나 평안하다 좋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런 유혹을 자꾸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나 탐대해져서 번영의 때를 남용하고자 하는 자꾸 유혹을 넉넉한 것을 자꾸 막 그것을 남용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자꾸 막 절제하고 아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절제하고 그리고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남용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뭐 배를 가지고 있어 봤지만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탁 나가서 미리 그 전날 저녁 때 하늘을 바라봐도 맑은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하늘을 바라보시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다 합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날씨가 좋다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항하는 배는 한 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대비하는 이러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시련과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하고 살면 그 고통도 시련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이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가오는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무장이 딱 되면요. 그 어려운 것도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어가지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승리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은 만큼 그만큼 거기에 찾아오는 승리가 있을 때는 그때 그 기쁨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수만 배의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거기에 부딪히고 무너지면 계속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사용 안 하면 언제 사용할 겁니까?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이 고난과 역병들을 여러분 전부 다 극복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무너진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은 힘껏 박으면 박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공은 여러분 힘껏 내리칠수록 더 높이 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수록 더 높이 더 깊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무엇보다 유교훈련 아니면 혹한기 훈련 이런 훈련들은 여기서 다 정말 너무 힘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모든 병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한기 훈련은 뭐냐면 한겨울에 하는 훈련입니다. 이 한겨울에 밤이면 여러분 영하의 그 기온을 녹이면서 그 산을 넘는 그리고 행군을 하고 병사들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몸에 힘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추위를 이기려고 합니다. 저도 한겨울에 저 치악산 그 유명한 그 높은 치악산을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이 발가락 사이에 정말 물집이 결함만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걸 다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 하루 종일 캄캄한 밤에 걷는 거예요. 너무 힘든 훈련입니다. 그 다음 유교 훈련을 하는데 유교는 소위 말하는 PT는 PT 체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외줄타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까마득한 이런 절벽 위에서 로프에 매달려 가지고 이 산에서 산을 건너는 이런 정말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렵고 힘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 말이죠. 군인들이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전투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전쟁의 위험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평소에 훈련이 잘 된 병사는요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어야 하는 이러한 고생, 고난, 괴로움은 여러분 다 이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내 나타나지 않았던 것,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 그런데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보면 여러분 고통으로 감춰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속에 있던 잠재력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이것을 기쁨으로 이기셔야 돼요. 기쁨으로. 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어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순종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을 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얻고 이로써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시련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더니 그에게 주어진 바로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부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주셨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했다. 그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을 그걸 오히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홍해를 여러분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자기를 해서 60만 명 그리고 전체 식구들을 정 인원수로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식구들을 애굽에 놔주지 않고 자기가 이끌어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보다 더 무너지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 애들을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여기에 뒤에는 쳐들어오는데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내가 여기서 다 죽이게 생겼구나. 그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써 멸망치 않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고요. 믿음으로 희생 라합이 자기의 이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을 편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결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과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슬슬 썰어가지고 많이 죽이는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 참고 견뎠더니 마지막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영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누구보다도 치열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어요. 끝까지 그걸 참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그리고 영웅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이런 월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어디서는 인내로서 그걸 참고 견디면 이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베토벤이 28살 되던 해에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청각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양치는 목자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고난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귀머거리에 운명의 목을 졸라서 이기고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막 고막이 안 들리는 말이 안 들리는 이러한 상황 중에 그러나 이 귀머거리에 목을 졸라서라도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음악가에게 귀는 여러분 이 음감과 상대의 음감을 듣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은요, 음악가에게 있어서 이거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아마 다 포기할 겁니다. 낙심하고.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운명의 목을 졸라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하는 이 명곡을 탄생시킵니다.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인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면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더욱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안질 또는 두통 있으면 막 머리가 팅하고 이런 두통이라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 해도요, 주의 종이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이렇다면 그 뭐가 보기가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자, 그에게 치명적인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나 성도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온통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쩐다 하는데 하면서도 자신은 뭐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 이것도 낫게 해주시고 저것도 낫게 해주시고 이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자기에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불완전한 것 같지만 내가 연약하다 약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그때 능력에 확실한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한다. 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자꾸 자랑한다는 것을, 자꾸 말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에게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라. 부끄러움을 가졌다 생각하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능력과 성공의 기회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할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면요, 그것을 꼭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해도 그냥 이게 보면 다 압니다. 왜?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하다고 오히려 드러내놓으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단순히 사단의 이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비밀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아는 게 많고.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은 최고의 학식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삼층층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자랑할 만해요. 우리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문데 옛날에 좀 은사 좀 받았다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명령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한 게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어요?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절대자를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삶에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그 깊은 차원의 주님을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가시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름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의인이었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온몸이 헌대를 긁어대고 얼마나 이걸 손으로 긁어도 시원찮으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가지고 온몸을 긁었으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축을하고 저주하면서 그 곁을 떠나버렸던 이런 것. 여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그 말은 하나님을 그래도 네가 계속 믿겠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식들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가축 재산들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당신 몸까지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그러면서 저주했더니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저주하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인내하고 고난의 풀무불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아멘.
추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아멘.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우리들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것이 다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치 허들 경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처럼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릴 때까지 우리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현주 시인의 불을 지르러 온 불이라고 하는 책의 시면은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용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목 시련이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시련이 당신의 뜻이라면 마땅히 치러야 할 우리의 몫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당신은 때가 다할 때까지 떨어져 계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이 아픔의 마당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문 밖에 서서 안타까워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시작이 있음에 끝이 있을 터인데 당신은 문 밖에서 우리는 안에서 지금은 함께 아프지만 어찌 이 시련이 끝끝내 우리의 생명을 삼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인 시련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열리는 당신의 품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